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 인용고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건 인자 예수로 살아계실 동안에 라는 말이고,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제 상징이 되겠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성소가 지성소가 있어서 성소에까지만 들어가 제사를 했고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죠.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양심을 깨끗게 하여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먼저 깨끗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의 양심 안에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여기 하여가 빠졌네. 나는 자꾸 못하거나 하면 팔자고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을 지금 쭉 설명해서 이게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주 혼적인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여, 용서를 받기 위하여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 양심이, 그게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도 얼마든지 갈아지면서 잘 믿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세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세방하고 다니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육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고 세방하잖아요. 이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유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삼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성경은 계속 양심이 깨끗게 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나같이만 양심 바르면 다 이렇게 말하지, 자기 양심은 부패하고 더럽혀져 가지고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 받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려고 않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럼 사실은 이게 불신자인 것이거든. 자, 이제 라번 항목의 의복을 만든 옷감의 시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날줄적인 지금까지 쭉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예표로 볼 때 성도들의 새 옷을 만든 천의 시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구속받은 성도의 상호관계를 상징하는데, 영적인 이웃관계인 형제사랑의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좋은 품질의 세천이 직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세천을 짜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할 뿐 아니라
형제들과의 수평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진리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함부로 행할 때 그는 독선적인 바리새인의 거짓신앙으로 변질되거나 당을 짓는 교리주의자로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첫 시간 때 내가 이거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덜 떨어진 짓을 해가면서 독선적인 게 나는 다 됐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의 이제 세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지자들을 사랑한 그런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믿은 지지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인간적인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서로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위하여 나의 교만하고 완악한 자아를 죽음에 내주기까지 진리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 나의 육적인 자긍심 이런 것을 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진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의 가장 큰 강령, 기둥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혼 속에 모신 형제들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두 강령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형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복에 푸르거나 붉으스름한 병색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얘기가 49절에 나왔는데 성도의 일상적인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이론과 매우 인간적인 사람의 아집에서 나오는 선한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육체의 야망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언행으로 형제들 사이를 이간시켜 멀어지게 하는 악행. 이건 아주 악성문둥병이 발한 경우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게 제일 나쁜 짓이 치사한 짓이죠. 그건 세상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얼마나 치사해. 오세화란 문둥병의 색깔이 푸르거나 붉다는 것은 그의 생명인 혈의 기운이 나타난다는 뜻으로서 색점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상태는 그 사람의 영이 악의 영에게 완전히 증명된 상태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묘사한 표현이다. 푸르다. 사람이 어떻게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불그락푸르락 허질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멸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자존심이 꼬장꼬장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그락푸르락 해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대적하느라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푸르거나 붉은 색깔이 옷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그의 언행에 그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푸르거나 붉은 병색이 옷에 퍼지면 악성문둥병이다. 이건 이제
긴 설명서 하실 필요 없는데, 푸르거나 붉은 병색이 옷에 퍼진다는 뜻은 악한 영에게 점령당한 어떤 자의 악한 영이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된다는 뜻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영을 받은 사람에게 접촉되면 순진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신자들은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함으로 쉽게 악의 영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여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기까지는 악성 문둥병을 옮기는 자들과 진리의 영으로 양육하는 자들을 스스로 분별하여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을 버릴 것을 확정하기가 어린아이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뿐 아니라 청년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분별을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혹시 다른 영에게 미혹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의 시작에서 어떤 영을 받느냐 또는 어떤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심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에 입문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받고 신앙에 입문을 했다. 그럼 그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 증인에 입문을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오기가 참 쉽지 않죠. 장로교단에 입문했어. 그럼 그거 버린다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입었던 옷은 불살라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영을 분별하는 얘기는 이제 많은 설명이 있는데 우리 지혜들은 다 읽기를 바라고, 문둥병자가 입었던 옷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살라는 걸 했었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옷이든 다 불살라 버려라 했어요. 유다서 1장 23절 인용구를 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육체로 더럽힌 옷 이렇게 했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입었던 옷이다란 말이죠.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미 구속받은 형제라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악한 영에 접촉되어 영적으로 더럽혀진 후에 육으로 행한 모든 영적 악행들을 완전히 벗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소멸해서 다시는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에 떨어지지 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의 옷을 불사르는 것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로 완전히 살라버리면 흔적을 안 남겨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면서 교만해진 자가 악의 영에게 전염되어 교회 안에서 방자에 행하지 못하도록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엄한 징계를 받아 육성의 아집과 교만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점이 퍼지지 않은 의복을 빨아야 된다 그랬는데 빨았는데 색점의 흔적이 그냥 있어. 번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거는 이게 문둥병의 그 인자가 그게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리를 찢어버리라 이제 이랬죠. 이제. 자, 색점이 퍼지지 않는 의복을 빠는 것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문둥병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진리 말씀으로 그 영혼을 씻어내어 혹시라도 영적인 더럽힘이 교회의 누구에게도 전염되지 말게 하라는 뜻입니다. 빤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만 빨아지는 것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보면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가만히 유인하여 문둥병을 옮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들이 악한 행위를 쉽게 본받아 미혹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문둥병의 악한 공기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진리 말씀으로 모든 성도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도록 각자의 옷을 말씀의 물로 빨아야 합니다. 악성 나병에 걸리지 않은 성도들의 옷을 빠는 것은 면역을 위한 자생력을 길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옷을 빨 때 그들은 매우 분명하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냥 뭐 너무나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게 색깔에도 진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 영적인 사람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영적인 사람에게로 온다는 건 쉽지 않다. 이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옷을 빤 후에 또 7일 동안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는 옷을 간직하고 살펴본 후에, 그럼 7일 후에겠죠?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않았으면 근본적인 문둥병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색점이 발견된 사람의 옷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빨게 한 후 그 색점이 꺼지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7일을 더 살펴본 후에 그 색점이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 그 색점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는 것은 사실 그의 근원적인 문둥병 증세가 빨아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아닌 척 할 수 있다. 그냥 겸손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옷을 빨고 7일이 지난 후에도 그 색점이 지워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문둥병 증세를 치료하고 씻어내는 가르침을 사실은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의 양심이 씻어진 것은 아니다. 속으로는 자기의 이론과 교리를 여전히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그는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근원적인 악성 문둥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근원적인 악성 문둥병 환자의 경우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않고 있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만만한 사람을 딱 접근해 가지고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딱 끌고 나가가지고서는 이제 대적자가 딱 되어버리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을 하는 거죠. 난 이런 거 다 경험을 해봐서, 교회 생활에서 경험해봐서 다 알아. 되지도 않는 거 히브리어 헬라 어쩌고 했으니까 그냥 어떤 말로 이거 뭐 별거 안 있는 줄 알고서 그러고 나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였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일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출발을 하려면 반드시 이미 받은 거짓 교리로 굳어진 관념들이 그의 내면에서 씻어져야 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하므로 육신의 마음으로 받은 다른 교훈으로 굳게 세워진 사람의 영의 새로운 것을 들을 때 푸르거나 붉은 색깔을 나타내며 대항하며 회방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 반드시 뒤에 나가면은 자기의 관념과 맞지 않으면 벌써 푸르거나 붉은 것으로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본적인 영적 교만의 뿌리가 싹을 낸 후에 점점 더 자라면 양심이 아주 화인을 맞게 되어서 무뎌짐으로 일반적인 회개나 자백만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는 중한 상태로 병이 발전되어 새살이 돋아나서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자는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고 진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사도들은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고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의 엄미하신 징계의 손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의복을 빤 후에 열버진 색점은 있으면 그걸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한 언행을 돌이킨 후에도 그의 양심을 살펴서 미심쩍거나 여전히 남은 낡은 관념이나 혼잡한 영적 지식으로 더러운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처리하여 없애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제 뭐 옷을 찢고 가죽을 찢고 이런 것은 마음 가죽을 찢어라 이제 이러는데 이것은 옛사람이 견고하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찢으라는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있는 색점을 찢어버린 후에 의복에 다시 병이 재발한 경우가 있다. 이거 5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모든 형제는 교회 생활에서 영이 더럽힘을 당한 자와 입 맞출 때 그 상대방의 영이 나에게 전이 되죠. 접촉한 경우 악한 영의 찢기가 육체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므로 늘
전염되었던 자의 미심적인 언행들을 살펴보고 불로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체험하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돕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뭐 가죽이나 천이나 이런 걸 다 그 자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좀 흔적이 남는다 싶으면 그 자리를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찢는다고 꼭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이거 육적 자아를 찢어야지. 이것은 이제 할례라고 그러죠. 둘째 주장이 찢어진다 이렇게도 말하고. 자, 문둥병 치료는 오직 하나님의 엄한 손으로 주와 함께 매를 맞아야만 되는 것이며, 또 문둥병 치료해야겠는데 매 맞아야 된다니까.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집이 강하고 기질이 강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보내면서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면 죽도록 치지 말고 그냥 한 2대만 엄포만 놓고서 와 그러면은 네 하고 가가지고는 5대를 치는데 후려쳐버려. 가서 갈겨버려. 그냥 그러고 나서는 주님 앞에서 가서 허락한 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다 죽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것이 사탄은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매질하는 것이 걔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손치고 뭐고 손대고 하는 것이 아주, 오늘날 말하자면 그 저승사자라고 하는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 똑같은 짓거리. 그게 직업이요. 걔는 그게 재밌거든. 걔는. 그런데 당하는 우리는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서도 제 2대만 살짝 데리고 와라면 이제 5대 가서 후려치고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보내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보냈을 일은 없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빛의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걔야 그도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 사방에 그냥 터지고 지금 공부 난리가 났단다. 가서 약발을 주고 거기 중앙집에다가 때렸다가 걔잘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러고 와라. 그러면 또 빛의 천사가 와서 막 그 약 발라줬어 하면 막 이제는 막 눈물이 그냥 비오더라고. 막 이제 그때는 주님하고 막 기도도 길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여 하면은 그냥 눈물이 철철철철철 쏟아지고 막 주님이 이제 막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영으로 알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한번 당하고 나서 약을 발라주고 고쳐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은혜가 임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이지, 섣불리 다루면 이게 앙알그려져서 안 돼. 끝까지. 우리가 자식 길러봐도 그렇잖아요. 섣불리 다루면은 엄마한테 막 눈물 아래고 덤벼. 근데 아버지가 봤어. 근데도 가만 놔두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놓으면, 웅냐웅냐해서 길러놓으면 자기들이 늙고 그 자식들이 젊은 때가 돼서 힘 있는 때가 되면은 효도할 것 같으죠.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그 어머니 앞에 내가 지금 얼핏 보니까 눈씩 뜨고 쳐다보네. 이놈의 자식 어디서 이딴 버르장이 오느냐고 혼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면 섣불리 혼내면 안 돼.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지. 다시는 그 집 묻어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어머니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건데, 너 나가지고 젖 먹이고 매번 옷 갈아입히고 한 끼도 밥 안 굶기고 먹이고 해서 오늘날까지 길러놓으니까 겨우 한다니시 그 애미한테 눈부르고 댕병 이놈아. 이건 넌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전에는 유순하고 좋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지 않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버지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한 번 해놔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거든. 우리 지금 30, 40대 청년들 이제
50대 되면 20대 청년이 아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 웅냥웅냥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웅냥웅냥 할 때가 있고 엄히 다스릴 때가 있고 구분을 잘 해야 돼. 자, 긴 얘기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병색이 제거된 후에도 그 의복을 다시 빨아야 한다.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처리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잡념 받고 다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엉뚱하게 바꿔질 수도 있죠. 누구 문둥병을 퍼뜨리는 사람과 입을 맞추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계속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흐르는 맑은 물로 씻고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불시험의 산체험을 통해서 혈과 육이 처리를 받아 온전함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문둥병에 전염되어 성령을 회방하느라고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돋아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교훈을 가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일수록 귀가 얇아. 남말 듣기를 좋아해. 이게 툭하면 얼굴 이게 푸르스로 먹거나 붉은스로 먹거나 이게 바꿔지는 사람. 이 사람은 귀가 얇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혈질이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은. 또 들으면 안 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었도 꼭 들어야 되는 말은 또 길쳐다고 안 듣고 나가 또 신기해지려. 네. 그래서 귀가 얇아 즉시 또 넘어지고 그 사람에게 잡혀가는 일을 반복하여 유리하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가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물로 확실하게 씻지 않았거나 미심쩍은 것을 그 마음에서 분명하게 버리지 못하고 은근히 그 속에 갖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씻는 말씀의 가르침을 실제로는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야곱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니까 오늘은 오늘 좀 시간이 좀 서둘렀더니 30분도 안 됐네. 야곱이 바다나람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었었어요.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야곱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전부 목욕을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래요. 그리고 뭐 귀걸이 손에 낀 그 금 반지 뭐 이런 거 전부 내놔라. 그러고 라헬이 친정아버지한테서 몰래 갖고 왔던 그거 드라빔 그것까지도 다 내놔라. 그게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 척 했을 뿐이지. 내놔라 해가지고 전부 다 베델 그 상술이란 말에 싹 갖다 장사 지내버리고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 아니라 이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경점에 이르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져 올라가는 거. 이제 이거는 다음에 14장의 나머지 단락이 가면 집에 문둥병이 나는 경우를 다뤄요. 이제 13장을 마치고 14장에 가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 어떤 예물을 어떻게 다쳐가지고 결례를 행해라 라는 말씀이 14장의 앞에 나오고 뒤에 가면 집에 문둥병이 바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뭐 그 둘을 빼서 버려라 또 긁어내라 그러고 아예 안 되면 그냥 집 자체를 폐쇄시켜 버려라 나 등등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그 결과적으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걸 지루하게 이런 것을 많은 걸 가르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왜 문둥병을 이렇게 길게 다루겠어요. 나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놈의 거. 이거 맨날 며칠 했잖아. 근데 장절이 너무 길어 이놈의 거. 그거 하다 말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어떡해. 근데 이번 토요일까지 해서 이제 마칠 거야 13장이나. 아이 나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니까.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죄로 받지 말고 이런 말씀도 다 이게 복음이다. 내가 은혜로 받으면 복음이죠. 이것을 정죄하는 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영이 누구를 정죄하는 영으로 말하면 그게 영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누구를 정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예, 오늘까지 문맥에 따라서는 말씀이 이제 다 13장을 마무리를 했고, 예, 이번 토요일 날 결론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마칩니다.